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사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사역이 어떠하셨는지, 두 번째는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 또 그분의 기도 생활이 어떠하셨는지를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지, 특별히 사람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45절까지 이 긴 본문 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어떻게 사역하셨는지를 압축적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죠? 이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쉴 새 없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정말 21절부터 45절이 사역으로 꽉 차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쉴 틈 없이 치열하게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은 여러 지역을 돌면서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마을 어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정말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고단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식사할 틈도 없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실 때, 복음 전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실 때에 한 장소에 오래 머무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계속 지역과 마을을 옮기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 1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어느 날 베드로와 제자들이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나서 이제 말씀드린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갑자기 유명해져서 모든 사람이 나를 찾는다 생각을 해보시죠. 그러니까 얼핏 보면 굉장히 좋은 일 같지만 그때부터 자기의 삶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는 이 마을에만 머물 수가 없다. 다른 마을에도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누가복음 4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하실 때에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계속 함께 있어주세요 하면서 떠나려는 예수님을 만류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뿌리치고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떠나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다. 어떤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마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의 병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위로를 해주셨죠. 여러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나 예수님께 가장 중요했던 사역은 병 고치는 사역도 아니고 축기 사역도 아니고 구제 사역도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병이 치료를 받을지라도 혹은 가난에서 벗어날지라도 그의 영혼이 치료받지 않으면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물론 병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셨지만 이 복음 전하는 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 애쓰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공생애 동안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나인성이라는 곳에 한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적도 있고, 이제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사로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그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았고, 또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았지만 아마도 결국에는 이후에 또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죽은 자도 살렸지만 그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의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심지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다 주는 일에 전심을 다해 애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을 위해 왔다.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분의 몸인 우리의, 특별히 교회의 사명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교회 또한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자도 도와야 되고요. 또 몸이 아픈 자, 또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해야 되고 또 그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 도와줘야 되겠죠. 또 구제의 일도 우리가 힘써야 되고 어찌됐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여러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지라도 교회가 한 가지를 놓치면 사실 가장 큰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구제와 또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는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살인적인 사역 스케줄임에도 불구하고 늘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다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셨을 때 그 전날에 아주 일찍 주무셔서 푹 쉬신 상태에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이 본문처럼 바로 그 전날 어떤 사역을 하셨죠? 32절과 34절을 보면 저녁에, 아침도 아니고 이제 저녁에 그 마을의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었죠. 그 마을의 사람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저녁부터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하셨으니까 아마 밤늦게까지 이 사역이 지속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밤늦게까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하고 사역을 하고 난 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던 것이죠. 과거에 이 본문 말씀을 다룬 김남준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셔서 이런 새벽 기도라는 굉장히 힘든 전례를 우리에게
건네주셨을까. 물론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해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셨을까? 굉장히 좀 깊이 묵상을 한 적이 있으시대요. 이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분이 내린 답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은 새벽이라는 시간이 특별히 더 기도가 잘 된다거나, 아니면 새벽이라는 시간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새벽에 기도하셨냐면 새벽밖에는 시간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쉴 틈도 없이, 식사할 여유도 없이 계속 사역에 임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는 사실 이 새벽 시간 혹은 사역이 다 마무리된 아주 늦은 밤 시간에만 기도하실 수 있으셨고, 그 시간에 매일매일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낮 시간에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낮에 기도하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기도할 수가 없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낮 시간에는 사역에 집중하시고, 오히려 남은 그 새벽과 늦은 밤, 그것도 정말 너무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지키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체력이 좋으셨던 걸까요? 혹은 밤잠이 없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연약하고, 우리와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많은 결핍들을 가지신 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연약함이 있으셨고 체력의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셨고, 또 피곤하기도 하셨고, 졸립기도 하셨죠. 목마르기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런 쉴 틈 없는 사역 때문에 예수님은 늘 상당히 지쳐 계셨을 것 같은데, 죽을 만큼 피곤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벽이나 늦은 밤에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가치의 문제죠.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가장 큰 가치를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 그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가 그분의 최우선 순위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계속 주기도문 말씀 보고 있는데요. 주기도문의 내용은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평생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백한 바가 무엇이었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즉 아버지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와의 기도 교제가 그분의 인생에서 최우선 순위이고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하실 수가 있으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일이 많아도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기의 최우선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일이 많고 바빠도 자신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어떻게든지 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여기 계신 우리 한 40대 중반 이상의 장년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고 또 어린 친구들도 잘 모를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그 역사적인 게임 하나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이제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왔는데 이제 그 게임이 나오고 나서 그때 전국적으로 PC방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 그 뭐 친구들과 놀러 가면 오락실에 갔는데 그 이후로 1998년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PC방들이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스타크래프트 부흥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 이제 완전히 뭐 스타크래프트에 미쳐 살게 되고 때로는 야자까지 몰래 빠지면서 PC방 가서 이렇게 게임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간히 그때는 이제 5,000원 내면 PC방에서 밤을 새울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000원 내고 친구들하고 밤도 새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심지어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 그 수능 날인데 수능 전날에 PC방에 가서 밤을 새고 그 다음날 시험장에 온 친구들도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네? 수험생인데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공부할 양이 많은데 심지어 수능 전날에도 PC방에 가서 밤을 새우고 그 스타크래프트를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그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당시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고 또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모든 환난과 핍박을 뚫고 그 스타크래프트를 했던 거죠. 그런데 누구든지 사실 이런 게임만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최우선 순위로 여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안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빠서도 아니고 일이 많아서도 아닌 거죠. 물론 바쁜 것과 일이 많은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기가 힘든 주요한 이유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더 가치 있는 것, 더 우선적인 것이 나의 인생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게 해주세요.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매일 기도하셨던 또 다른 이유는 그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분의 능력이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것이죠.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어찌됐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이후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의지도 있고 뭔가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셨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조차도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사역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늘 매일 이렇게 이어지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이 치열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늘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나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가 최우선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장 기도를 많이 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언제인 것 같으세요? 확실히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좀 들었는데 가장 많이 기도했던 때가 사실 제가 2등병 때 군대에서 2등병 때 진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남성 우리 이광호 집사님은 아시겠지만 군대에 가면 사실 기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생활관에서 무릎 꿇고 눈 감고 기도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2등병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면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사실 군대에 가서 가장 답답했던 게 교회에 못 가는 것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말씀 읽을 수 없는 것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인생 중 가장 힘든 시기니까 심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니까 참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또 기도하고 싶고 그 은혜를 구하고 싶은데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 아마 너 미쳤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개념 어디 있냐 PX에서 개념 사와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정말 마음을 모아 정식으로 기도할 수는 없었지만 일상생활에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해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군대에 가면 하루에 2차례씩 경계 근무라는 걸 썼는데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루에 두 번 이렇게 경계 근무를 씁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에 한 번 쓰고 새벽에 한 번 쓰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특별히 제 선임이 말을 시키지 않으면 그때 이제 1시간 혹은 1시간 반씩 총 이렇게 들고 전방 주시하면서 눈 뜬 상태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가족을 위해 또 떠나온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아는 많은 또 사역자들과 선교사님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걸어 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취침소등하면 누워서 눈 감고 기도하고 그리고 행군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한때는 북한이 도발해서 한 달 동안 저희 부대가 밖에 나가서 야영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4개조로 나눠서 경계 근무를 쓰는데 4개조로 하루에 경계를 쓰면 이제 6시간씩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6시간씩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정말 그때 어떤 면에서는 환경 자체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정말 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필요로 했고, 간절히 구했고, 그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진실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아닙니까? 내 인생이 마치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이 아무리 많아도, 바빠도, 여유가 없어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셨는지를 또 알게 됩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우리가 알다시피 나병 혹은 예전에 문둥병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현대에는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이 병은 이 나균으로 인해서 이제 피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병인 것이죠. 그리고 이 병은 사실 전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에 사실 당시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람들에게서 추방되어 그래서 마을 밖에 살게 되었습니다. 즉 그 공동체로부터 그 마을에서 그 사람들에게서 추방된다는 것은 결국 가족들과도 생이별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결코 갈 수 없었고 또 법으로 건강한 사람이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는 늘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거하는 곳에 다가오면 부정하다 하면서 소리쳐야 됐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내가 있다. 가까이 오지 말라라는 것을 알리는 목적으로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됐는데 사실 자기를 가리켜서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럽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늘 외칠 때에 그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로 나병 환자는 당시 아무도 만날 수 없었고 심지어 그 누구와도 가족과도 대화할 수 없었고 또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김받았기 때문에 제사나 예배에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런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큰 고통까지도 겪는 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제사에도 참여할 수 없고 또 예배에도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제 절망하며 이렇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보는 특이한 점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에 그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이제 고쳐주시는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나병 환자 가까이 가는 것도 불법이었고
나병 환자와 이야기를 하거나 심지어 그의 몸에 손을 대는 것조차도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의 그 병 고치는 장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손을 굳이 대지 않으실지라도 얼마든지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안 하실지라도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병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그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셔서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병 환자를 만지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그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가 늘 참 고통스러워하던 그의 정서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도 헤아리시고 그것들을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육신만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까지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를 만져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람들에게 추방되어서 늘 사람들만 보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더럽다, 더럽다 외쳐야 됐던 그의 그 정서적이고 영적인 고통까지도 치유받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고통까지도 헤아리실 수 있으셨던 것은 그분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실 때 어떤 마음으로 손을 대셨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신이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제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창자가 움직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한 사람을 향한 사랑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자가 움직였다는 표현은 그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쓰였는데요. 어떨 때 쓰였냐면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을 때 이 단어가 쓰였고, 그리고 또 그 한 번은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강도 만난 유대인을 다른 뭐 제사장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지나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지나치다 그를 보게 된 거죠. 강도의 습격을 받아 죽어가던 그를 볼 때에 이 단어가 쓰인 것이죠. 창자가 움직였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고통받고 죽어가던 유대인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고통과 같이 여겨져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여러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컴패션의 컴은 함께라는 접두어고 패션은 어떤 의미입니까? 고통, 고난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할 때 예수님의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컴패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함께 고통을 겪는 거죠. 함께 아파하는 거죠. 함께 눈물 흘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마음은 사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셨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도 보았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은 사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가지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 때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르실 거야, 나의 아픔과 슬픔을 모르실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그 공생애 가운데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어떤 병에 걸릴 때 주님은 나의 이 병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고통을 절대 모르실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육신의 고통을 겪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느낌을 모를 거야.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했는데 나의 이 아픔을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배신의 고통까지 겪으셨죠. 특별히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한 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조차도 가장 잘 아신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영원하고 무한히 사랑하고 사랑받던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육신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정서적인 고통,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고통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 어떤 신들 중에 이렇게 정말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 신들 중에 우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직접 우리 대신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죽임당하신 그런 신이 과연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유의 성도 여러분,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을 모든 고통을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해 주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늘 이 말씀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인생의 여러 험난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